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볼 때에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두 분 평소에는 나이도 어렵고 해서 못 나오시는데 수요일 관리부 오늘 특성이시니까 이렇게 두 분이 나와서 같이 찬양하니까 너무 복이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두 분 내년이면 이제 80이신데 그래도 이렇게 참 건강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같이 예배 같이 드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소식은 사람이 죽었다 하는 소식이 올 때입니다. 이번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침몰 사건은 정말 생각할수록 가슴에 먹먹함을 느낍니다. 그 꽃다운 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323이나 탄 그 배가 침몰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참 의아스럽습니다. 1993년도에 일어났던 그 서해 페리호 사건 때는 그때도 얼마입니까? 362명이나 사망했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조그만 선 110톤밖에 안 되는 그러한 배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원이 207명밖에 안 되는 배에 362명이 타가지고 죽은 사람이 292명이군요. 292명이 그때 사망했는데 이번에는 뭐 6,825톤에 되는 거대한 배인데 거기다가 뭐 정원은 920명 타야 할 배에 447명밖에 안 탔으니까 반밖에 안 탄 그런 배인데도 이런 참 큰 사고를 당했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7살, 18살 그 어린 아들들 이런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그 부모님들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도 또 뭐 많은 분들이 이게 희생을 당했는데 정말 가슴 아픈 그러한 일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참 인재 같아요. 무슨 뭐 자연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사람의 실수 때문에 생긴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천만다행인데 정말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작년 5월 달에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해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유주선을 예인하던 예인선에 11명이 탔는데 그 예인선이 갑자기 그 강풍에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30m 그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거기 11명이 탄 사람 가운데서요 12명이 탔군요. 12명이 탔는데 11명은 사망했습니다. 거기에 헤드슨이라고 하는 헤드슨 오커라고 하는 사람이 탔는데 이 사람이 자물바람으로 이거 화장실에 있다가 이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화장실 거기에 이 에어 포켓이 있어가지고 공기가 조금 남아있는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생존을 했습니다. 3일 동안 72시간을 거기에서 견뎠어요. 그 체온이 떨어지고 산소가 조금밖에 안 남아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그때 구조원들이 발견했잖아요. 그 구조원들은 전부 다가 이 시신을 수습하러 들어간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정말 기막힌 일이었잖아요. 그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적에 이 해리스는 5년 전에 자기 와이프가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아내의 평소에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정말 기도했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인터뷰할 때에 기자들은 뭐 정말 기막힌 일이다, 기적이다, 뭐 99.99%의 죽음에서 살아났다 막 그러는데 그는 거기에서 한 말이 내가 바닷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어 나를 살렸습니다. 이 나이지리아는 모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이 회교도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박해당하고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면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데도 이 해리스는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구원했다. 어쩌면 아마 이 해리스는 정말 그 바닷속에서 아마 요나의 배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 요나의 그러한 그 3일간의 뱃속에서의 그 구원이 이 해리스는 72시간 만 72시간 3일 동안 뱃속에 있는 그 바닷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참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나이가 들으셔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래도 덜 섭섭합니다. 이번에 그 이상찬 목사님 85세에 세상을 떠나시고 어제 장례를 치르는데
85세 그래도 장수하셨고 참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천국의 환송 예배 기쁘게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그 소년들의 죽음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요. 정말 먹먹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참 알 수 없습니다. 그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수학여행 간다고 얼마나 마음 들떠가지고서 인천에서 배를 탔는데 그 배를 탄 것이 뭐예요? 그게 죽음의 길이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천국 가기 때문에 더 얼마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나서에 나오는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요나서에는 니느웨에 사는 12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다 죽임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이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니느웨의 구원, 이것은 엄청난 구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이 어떻게 생겼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데로 가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그를 보냅니다. 그럴 때 그가 여기에서 다시 가서 하루 길을 가면서 외쳤습니다. 아마 이때의 요나의 그 외침은요 비장했을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니느웨 적국인데 거기에 가서 40일 지나면 너희가 망한다. 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악독이 상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침은 뭐라고 했어요? 40일 지나면 니네가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니느웨는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요나의 외침을 들으면서 그들이 분노하면서 네가 뭔데 와서 우리에게 멸망을 선포하느냐라고 하면서 죽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요나는 이 당시에 목숨을 걸고 외친 거죠. 죽으면 죽으려 하는 마음으로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서 외친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정말 이 요나는 그때 담대하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목숨 걸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보십시오. 사실상 엘리야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대적들인데 그러지만은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외치죠. 그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무르도록 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담대함이 생기죠.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 말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인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아무튼 간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게 외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게 되니까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의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외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요나의 그 외침 어떻게 되면 생각하면요, 요나는 자기가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니네 사람들이 회개할까 아마 그렇게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좌우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이방인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한 번에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리고 요나의 말이 사실인 것을 믿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걸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게 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그것이 왕에게 들려와서 왕까지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일어났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외쳐도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여기 이방인 나라에 가서 그저 하루 외쳤는데 이렇게 다 회개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는 그 롯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적에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까지도 농담을 여길 정도로 그렇게 거부했는데 여기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한 하루의 외침에 이 요나가 하루 외쳤는데 그들이 그렇게 거국적인,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게 왕의 조서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 거국적인 그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은요 회개에서 일어나죠. 회개에서. 영국이 18세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막 부흥운동했을 적에 굉장히 변했습니다. 영국이 새로웠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100년, 110년이 흘러가니까 다시 영국이 쇠퇴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굉장히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1904년에 그 웨일즈에서 일어난 그 부흥운동이 있는데 그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무슨 큰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작은 교회에서요 한 부인이 기도하는데 이 부인이 주기도문을 남성하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했는데 더 이상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미워하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기가 사하여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고 막 거기서 그냥 고민을 하죠. 마음이 부대낍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즉시로 찾아갑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내가 정말 당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요 손을 맞잡고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교회에서요 그때부터 부흥운동이 나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26살 된 그 청년을 보냅니다. 이 이반 로버츠 광부의 아들입니다. 크게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속에는 이 부흥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향 교회로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웨일즈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 가서 자기 고향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에게 아직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자기는 설교할 기회 달라고. 그러니까 이 무명의 청년이 와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처음 금방 하겠습니까?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녁에 설교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모인 자리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 앞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냥 돌아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떠나간 사람도 있고 17명이 남았습니다. 그 17명이 나온 가운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17명 전체가 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매일 저녁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37,000명이 그 교회를 다녀갔고 5개월 후에는 10만 명이 그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흥의 불길이 퍼지잖아요. 그 웨일즈 전 지역에 영국으로 그 운동이 미국으로 캐나다로 중국으로 인도로. 그때 존 스테인 목사라는 분이 그 웨일즈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이요 중국에 가서 선교하면서 그 사실을 전파하죠. 그리고 1906년에 한국에 들어가서 평양에서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간증을 해요. 그것이 여러분 1907년에 평양
그 장대현 교회 대부흥운동의 씨앗이 되잖아요. 그래서 1907년에 우리 한국의 평양에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웨일즈에서 무명의 한 청년, 한 부인의 그 회개운동이 영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으로, 캐나다로, 인도로, 중국으로, 한국까지 그렇게 불같이 퍼졌습니다. 저는요 분명히 생각하기를 우리 1907년에 한국의 그 부흥운동이 다시 한번 한국에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영국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한 110년, 120년, 3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웨일즈에 부흥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1907년에 그 대부흥운동이 난 다음에 적어도 100년 이상이 지나가면 어느 날 언젠가는 있을 거예요. 한 2030년도든지 아니면 그 후라든지 다시 한번 그러한 회개운동이 있을 적에 국가가 변할 거예요. 나라가 변할 겁니다. 회개운동 이것은 아주 거창한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되거든요. 작은 교회에서 작은 사람에 의해서. 그 이반 후보 같은 사람 별로 공부도 많이 한 적이 없고 특별한 학위도 없고 학벌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회개운동의 불길을 일으켰거든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우리 하나님 미국 땅에도 그런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미국의 이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 그러한 사람이 우리 후손 가운데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니느웨의 회개운동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요나가 외친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회개할까? 어떻게 왕까지 조복을 벗고 자기 왕복을 벗고 그렇게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할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이 미약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 니느웨의 이 구원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에 시작됩니다. 여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를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악에서 떠나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무엇을 보고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고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를 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변해야 되고 말이 변해야 되고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람에게 짓는 것은요 작은 죄예요. 오히려 우리가 도덕적으로 악하게 행한다 적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거든요. 멸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것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정말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삶의 변화인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한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 강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각기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암만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고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한 것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의 그 고난이 내 구원을 위한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니느웨와 같이 강포했던